아멘. 오늘 새벽이란다. 오늘 금요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가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그 안에서 구원의 교리를 확증한 후에 다만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서 멀리하라, 그 대신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것을 정했습니다. 이걸 다 정하고 나서요,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은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됐던 곳이었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방 선교의 사역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정당하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껏 가서 이방의 선교 사역을 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들은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누가 같이 가냐면요, 유다와 실라를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해서요,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들이 갈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가냐면 편지를 하나 갖고 갑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결의한 것을 포함된 편지, 즉 앞에 말했던 구원의 교리를 확정하고, 또한 이방인들이 행해야 할 것, 특별히 목매어 죽인 것, 여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 편지와 함께 나중에 가면요, 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던 자들은 우리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얘기하면서 이 편지와 함께 가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특별히 안디옥으로 보낸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곳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능히 보호해야 한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여 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또한 우리가 보내기로 결의한 유다와 실라, 또한 우리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굳게 세우기로 하는 그 목적으로 그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앞에 말한 것처럼 구원의 교리를 써서 보냈는데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와 장로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자신들이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근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의해 준 적도 없고 그들이 전한 것을 정당성을 부여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허망한 교리에서, 헛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우리가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이것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르침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떤 이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도리어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서요,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의 복음을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과 할례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데, 내가 이렇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음이 혼란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과 할례만 집중되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혼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목하고 또한 다른 것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곳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진다라는 거죠.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이단들에 속했던 사람들이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불안감을 조성해요.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여기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심지어 신천지는 어떡합니까? 이게 가출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4만 4천 명에 속해야지만 내가 속한 가정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지만 우리 어머니와 우리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은 그것도 모른 채 나를 박해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가야지만 당신들을 내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아주 불안하게 만들다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로 이 다른 허망한 가르침을 받게 되냐면요, 예수님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우리의 현상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만 집중하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가르침, 신선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신선한 가르침, 그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만이 진리이며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쏟기보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괴로움과 마음의 혼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능력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혼란해지면요, 신앙생활도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우면요, 신앙생활이고 뭐고 내가 죽겠는데 뭐가 들어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며,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막 쥐고 막 흔들려고 할 때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명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난리와 소문,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길을 닫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에만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을까요?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왜 이게 지도자인 이 사도와 장로들이 나와라, 실라와 유다야 나오요, 내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 안디옥으로 가라, 왜 이 두 사람을 택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25절과 2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보내야 하겠다라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모습 또한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선교 못해요. 제가 예전에 있을 교회 때 처음 이제 얼마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아직까지 제가 몇 번이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탄자니아 허은 선교사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몇 명의 선교사님 이름 외우는데 탄자니아 허은 선교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탄자니아 허은 선교사님. 그때 와서 망고나무 막 심고 막 했다고. 근데 자기가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후임자가 없다고.
제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으로 하고 그러한 젊은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뒤에 앉아 있는데요, 앞에 있는 권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권사님과 지사님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김현대 목사님 보내라고. 김현대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는구나. 저는 여러분 선교사로 갈 제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제목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제가 꿈꾸는 것이 뭐냐면요, 은퇴를 하면 저는 어떤 것을 하고 싶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랑 가도 되고 저 혼자 가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요, 또한 책을 하나씩 이게 선물해줘서 힘을 복돋아주는 사역은 할 수 있지만요, 저는 선교 사역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여튼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얘기했는데요, 나는 여보 나중에 조금 일찍 은퇴하면 나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로해주고 싶어. 내가 봤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탈진하고 얼마나 힘든지 눈에 봤으니까 그들에게 마음껏 먹여주고.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먹으세요, 막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은 뭐냐면 그들 또한 주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즉 바나바와 바울같이 아주 신실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내기로 딱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이방의 선교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죽음과 고난,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이 우선순위,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한 모습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다와 실라 또한 바나바와 바울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려면 열심을 아끼지 아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 택하여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 생활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싶다면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물론 다 쓰지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장식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 돈,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를 믿는 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이게 뭐냐면 컬링이라는 컬링과 사명인데요, 미션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대충 쓰임받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걸 위해서 참 쓰임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좀 교만했습니다. 예전에는 교만했는데 제가 수원에 있을 때부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한테 때 목사님은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 어쩌면 1만 가정 막 목회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나는 말이야 비전이 있는데 1만 가정. 그럼 여러분 한 가정에 3명이나 4명이 몇 명이에요? 4만 명의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목회를 하고 싶을까? 첫 번째, 주님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싶다. 그 병원은 뭐냐면 정말 힘든 목회자들을, 힘든 성도들을 무료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세우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복지센터를 세워서 어려움과 소외 받는 자들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참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회복지센터를 많이 세우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학교 미션스쿨을 세우고 싶은데, 이 미션스쿨이 뭐냐면요, 그냥 다른 기족학교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물들지 않고 오직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뭐냐면요,
우리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낱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것도 다 제 욕심이더라고요. 어느 모르니까 딱 보니까 내 이름을, 명성을 떨치고 싶다라는 그 욕심으로부터 막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제 마음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오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온전하게 세움받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제 기도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고 싶다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 또한 아깝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고집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뜻을 내세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교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을 보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이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냐면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능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가는 삶, 주를 위하여 헌신되어진 삶,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사용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유다와 실라는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결의한 것들을 편지로서 그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너희가 단지 피해야 될 것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해를 멀리하라. 이것은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것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냥 그것에 대하여 너희의 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과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너희가 이것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이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신앙의 생활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면요,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쉽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쿵코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한 명.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너무 쉽게 보였는데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잘 넘겨야 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든데 이것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시는구나. 이런 이 신비한 비밀이 여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를 딱 넘쳐날 때 우리가 왜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있냐면요, 나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사실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넘쳐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즐거움이 막 넘쳐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막 고백하면서 즐겁게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로 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맛보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날마다 즐거움, 행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나오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내 모든 죄짐을 벗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와 실라는 이러한 편지로 그들에게 전하였을 때 이때 이방인들이 경험했던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위로의 말이 되었고 도리어 그들이 위로하는 말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기쁨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행위, 공의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실존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기쁨과 행복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라는 단어가 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실라가 전한 여러 말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와 실라의 활동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하여금 갈등과 불안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던 그들에게 신앙을 진정시켰고요, 견고하게 하는데 공헌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언어와 행동들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렸던 것처럼 할 수 있다 하신 주,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보면 부정적인 언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보면 긍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믿음의 교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언어로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제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다와 실라처럼 그들이 했던 권면을 통하여 안디옥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서 있던 같이 이러한 유익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로 입술을 하여금 부정적인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신 유익들이 발생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잠깐만 부정적으로 선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정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이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욱더 우리가 전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너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멸망치 않고 구원하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향한 세상을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가 우리의 형제들을 불안하게 하며 공동체를 흔들리게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과 좋은 목적이 있어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서 형제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게 한다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분열되었던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과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분열을 그치게 하고 갈등을 그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긍정적인 유익을 발생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히 설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세계가 얼마나 이게 갈라졌습니까? 이념과 이념이 갈라졌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라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젠더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만큼 여러분 너무나도 갈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갈라서게 하는 것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피스메이커가 될 때 절대적 기준은 뭐냐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 되고, 이게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평케 되는 데 쓰임받고, 직장과 또한 나라와 민족이 화평되게 되는 데 쓰임받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화평케 굳게 서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위하여 서로 마음을 합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안디옥에 가서도 열심히 전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같이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 갈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요, 3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였다. 잠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어떤 문제냐면요, 대단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 사람이 참 실수가 많지만 그리고 데리고 가자 라고 말하고요, 바울은 안 된다라는 거 말해요. 왜냐하면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들의 이 바울과 바나바 성격이 갈려져요. 성격이 딱 드러나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관계 중심, 이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은 오직 진리라면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 바울, 여러분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뭐냐면요, 38절이 아니라 39절에 보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난다. 여러분,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면요, 심히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다투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는요,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하면 제가 어떤 상상을 펼쳐보면요, 이거는 뭐냐,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떤 것일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게 축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멱살 잡고 싸웠을 것 같아요.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야, 안 돼, 못 가, 가자 좀, 이게 뭐라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됐다, 니 가라, 나도 내 마음대로 갈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서면서 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냥 이게 어떤 문제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그래? 그냥 너가 하는 말도 좋아, 내가 하는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자.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서로 다르다라면 그냥 우리가 같이 다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도 됐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유독스럽게 그렇게 했을까? 그게 참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MBTI가 달라서 그럴까 막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앞서 금방 했는데요,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도 바울도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구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별 다른 구원의 문제에 막 이게 달려있는 문제도 아닌데 왜 이것 때문에 심하게 싸우냐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합쳤으면 더더욱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을 건데 이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단 하나 결론을 내릴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자. 내가 예전에 거룩한 일을 했지,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 문제도 아닌데 분명히 앞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사람들인데, 며칠 전, 아니 몇 시간 전, 뭐 하루 전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정말 뜻있게 전했던 자인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데리고 가냐 마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심하게 다투는 이 안타까운 인간적인 문제 가운데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믿지도 말고 오직 예수를 신뢰하며 오직 복음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41절에 보면서요, 수리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지게 함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막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영광을 돌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단한 문제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힘써 합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서로에게 귀중한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